기회는 있었다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살아가면서 기회는 늘 와 있고 기회를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기회를 잘 살린 사람은 선동을 하게 되고 이런 기회를 놓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어느 나라 오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딱 잡혔고 기도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팍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다 그냥 뭔지 모르게 또 다른 생각 들어갖고 안 해버려요. 제가 이곳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와가지고 그 금요일 날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냥 있어도 되는데 또 그냥 전화를 했더니 추석이 설이 명절이 전화했더니 영 명쾌하게 받지 않아서 야 이놈 또 무슨 일 있나 쫓아갔어요. 안 갔으면 좋은데 또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좀 되고 그다음에 눈물도 흘러지게 되고 감동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윤양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기도에 좀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했더니 또 그렇게 역사를 환경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은혜도 받을만 할 때 계속 받아야 돼요. 신기한 것은요, 처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깊게 끌고 올라가요. 그때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하게 되면요, 우리 영성이 굉장히 깊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가다가 끝쳐버려, 안 해버려 그냥.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면에 보면 설교 풍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제가 93년도에 중국을 첫 발 디뎌보고 95년도부터 이제 대학 교수로 가서 선교사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참 중국 사람들이요 이 설교라는 것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사모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하게 되면요, 앞에서 막 설교하게 되면 이제 1시간 반쯤 하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만하려고 내려가려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뭘 올려줘요. 쭉 이렇게 올려주면 보면은 뭐 꽃감이라든지 홍시 같은 걸 줘요. 그걸 먹으면서 더 하라는 거지. 그러면 찬송 한마디 시켜놓고 그걸 또 먹고 힘을 받았고 또 하고, 그러면 3시간 4시간씩 막 해요. 그래도 그렇게 그분들은 말씀이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디를 채널을 틀을지라도 설교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해서 어떤 면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립돼야 되느냐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주님 올 때 가깝다 말세를 주장하는 분들은 내일 모레 곧 주님 올 것 같이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세에 한 사람들은 뭡니까 환란을 주장하다 보면 뭡니까 대한민국도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한 70몇 년 동안 우리 헌정사상에 전쟁 없이 잘 지내고 경제 대국을 이루고 풍요롭게 나라가 살아갔던 것은 우리 때입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우호 조약을 잘 맞아가지고 전쟁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파주를 치게 되면 파주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를 빵 치게 되면 한국군을 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국군을 친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싸워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무서워서 전쟁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옆에 있기 우방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되거든요. 늘 얘기할 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 애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독도 한번 쳐보라지. 그러면 그 한미 우호 조약이 뭐랍니까? 그러면 한국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북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 미국이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요 실질적으로 왕족이었고 양반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영화를 이제 PR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 영화가 나왔답니다. 147개 영향구역 극장에서 한다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가서 보세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현재 보면 다 사람들이 역사를 가르치는데 한국은 역사를 잘 안 가르쳐요. 개헌국회가 어떻게 됐고 대한민국 어떻게 독립을 했고 정적에 일제 36년 살았네 우리가 어떻게 독립했고 광복했고 이런 자체를 잘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 왕은 기회를 기회로 잡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 상 속에서 전 정부에서 비대면을 선포했잖아요. 나는 비대면을 선포하는 것도 억울한데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 두 교회가 국민일보에 제1면에 딱 실어놨어. 우리는 50명밖에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아무리 정부가 강할지라도 대한민국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한대로 똘똘 뭉치게 되면요 함부로 못해요.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목숨 걸고 드리겠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정부에서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면 나는 목사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 얘기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무슨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원산지인가요? 밖에 걸린 사람이 들어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렸지 그게 어떻게 교회가 책임이냐고. 근데 비대면을 선포해가지고 그렇게 속으로만 나쁜 놈들 못된 놈들 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만 정권 바꿔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치를 뭐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대통령 돼요? 근데 워낙 그놈의 정부가 하나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바꿔버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정치했던 사람 대통령 되면 괜찮아. 그분이 먼저 정치해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북한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 살자 달리면서 같이 나란히 가야 되는데 맨날 같이 강대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대한민국이요 문제가 꽤 커지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못한 정부를 할지라도 전쟁하는 정부보다 더 낫습니다. 전쟁 안 나야 돼요. 아무리 부동산 값이 오르고 물가가 올랐지라도 전쟁 때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참고 견뎌가는 거지 뭐. 그럴 때 뭡니까? 아 이제 주님이 올 날이 가까워서 일어나 보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큰 위기를 맞이할 때가 6.25 사번이잖아요. 아예 일제 36년 동안 살았으니까 주권 다 뺏기고 창씨 개명했고 뭐 통직 퇴직 다 했지만 그건 어차피 그렇다고 이제 재헌국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약 76년 전에 재헌국회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 전쟁 이후에 이제 뭡니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이어서 부산 치고 나가버리게 되면 뭡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고 공산당이 한국을 점령할 치료에 서 있는 상태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때 뭡니까? 피난 나온 모든 목사들을 경남도청에 불러가지고 금식을 해요. 16일 날부터 13일부터 16일 동안. 그러고 또 마찬가지로 1950년 8월달 9월달 중순까지 2주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해 서서 구국기도를 열리기 시작하죠. 그때 대표적인 박윤선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그때 어디서 모였었습니까? 부산 철왕교회, 중앙교회, 항서교회, 광복교회, 구 경남도청, 부산 구덕 운동장,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몸부림치며 회개를 했어요.
대표적 회개는 뭐냐 하게 되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사참배 등을 하나님께 회개했었고, 전쟁에 온다가니까 성도들 양들 놓고 먼저 도망갔던 목사들이 땅을 치며 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를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기도가 3일 동안 이와 같이 두주하면서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3일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요, 오사카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오키나와에 있어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요, 계속 그 당시에 우천으로 장마로서 막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일본에서 비행기가 오키나와에서 뜰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미 8군이 메가던 장군 사령관이었었는데, 오키나와에서 대기 중에 있는 미군 B-29 폭격기를 편대 외관으로 집중 공격하라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해의 군들은 낙동강 측에서 모든 전선에 전치를 다 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시스코가 여사가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대구 지역의 장마와 악천후로 때문에 B-29 폭격기들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8월 14일 날 16일 용담 폭격 작전 때까지 함께 피난한 목사님들 경남도청에 모여놓고 구국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니까요, 신기한 것은 구름이 싹 거시고 햇빛이 쫙 치고 오키나와에서 B-29기가 89대가 이에서 낙동강 앞에 있는 북해군들을 내쳐 부숴버리잖아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같이 기회가 있을 때에 주의 종들을 불러놓고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을 선포했을지라도 계속 같이 예배 드렸다게 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청거릴 것인가? 오히려 우리는 계속 예배 드렸어요. 한 번도 끝인 적 없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 통태적으로 가가지고 방송국 앞에 데모하면서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 큐를 만드는 집단이냐 하고 외쳐야 될 때 아니었었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정부의 정보 한 거 하나 있어요. 코로나 터지면 그저 처음에는 막 교회 간판 다 찍어서 내보냈잖아요. 제가 싸웠어요. 여보시오, 누구 망할 꼴을 보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어느 교회 말고 교회에서 있다 하고 넘어가 왜 그 사진 찍어서 내보내느냐고. 그래가지고 정세균 총리가 나온 다음에 김부겸 총리 올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간판이 전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에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면을 보면요, 미국도 식민지로 영국이 식민지로 살면서 1774년 6월 1일 날 조지 워싱턴 대통령께서 국가가 어려웠을 때, 영국과 전쟁할 때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어떤 면에 보면 우리 그렇게 좀 강한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도 1798년 5월 9일 날 존 아담스 대통령이 프랑스와 전쟁 때도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었지만 영국 영국과 싸울 때 미국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진짜로 뭡니까? 진짜 약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군인은 나가 싸우고 백성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육간에 같이 전쟁이 일어서 대영 제국, 해가 지려는 대영 제국에 영국과 싸워서 미국이 승리하잖아요. 더 큰, 좀 더 적지만 프랑스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미국,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은 식민지였어요. 아니 아주 정말 약소국이었어요. 지금은 대영국가가 됐지만 프랑스는 무조건 또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남북전쟁할 때도 아브라함 링컨이 3번이나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남북전쟁은 뭡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움이잖아요. 1815년 1월 12일 날 제임스 에디슨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은요, 실제 미국이 강대국 된 것은 어려울 때마다 전 국민의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전 국민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기회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주회 정도는 금식합시다. 어디로? 여의도 광장에 모이십시오. 아니면 어디로 모이십시오.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라겠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발전됐을 텐데 이걸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나는 그래서 정부와 싸웠어요. 아니 왜 개척교회는 지원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커피점은 지원하게 되고 우리는 월세 더 많이 내는데 왜 교회는 돕지 않느냐고 막 쫓아다녔어. 종려시대 각 결론은 뭡니까? 황의장이 꽝 찍어갖고 종교시설도 방역비 지원하십시오라고 보냈어. 이거 여러분 잘 모르니까 아멘 안 하는데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아무도 눈 뜨지 않고 아무도 모를 때 안 되겠다. 이러다 보면 한국 교회 개척교회 다 망하겠다. 나는 이기감을 느꼈어요. 그래 막 갔다가 막 써가지고 총리실에 갔어요. 당신들 정부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개척교회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뭔가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그럼 하다보면 방해불에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문체부 장관 황희 장관이 16개 도시 시에다가 종교시설도 방역비 지원에 협조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제 막 방역비도 지원하게 되고 50만 원, 100만 원 막 주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그거 아무도 몰라. 내가 했어, 내가. 왜? 그 당시에 정책의 부장이었었거든. 대한민국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 나에게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기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히스기 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박쳐서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아니야. 3일 동안의 기회를 줘서 3일 동안에. 자, 여러분 너 3일 있으면 죽어. 그럼 뭐요? 퍽주잡고 어머나 큰일 났구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안 그렇다고. 3일 안에 당신이 죽을 것인데 이제 모든 걸 쳐쳐라. 이 말을 듣는 히스기 왕은
당장에 가서 벽을 향하여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 왕은 단 3일의 기회를 자기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기회로 삼더라고요. 여러분, 단 3일의 기회가 나에게 있다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3일의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 와서 금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이 아름답지 않소? 제가요, 이장이 빵꾸 나고 이장에 피가 나라. 피가 줄줄 흘러 지금. 그러면 가서 고쳐야 되고 병원에 병원 갈 돈은 없고 하나님께 갔어. 어디 기도원 찾아갔어. 왜? 내가 하나님께로 갔던 이제 어차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 비장 빵꾸나 피를 흐르고 있는데 스스로 못하고 수혈 받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 그럼 죽으려면 뭘 해야 돼? 하나님께 좀 가려면 깨끗하고 가야 되잖아. 신부가 신랑 맞이하면 어떻게 연정은지 다 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가려면 좀 깨끗하게 가야 되잖아.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은혜 받으려고 하늘산 기도로 올라갔어. 왜? 이제 나는 죽는데 죽어도 은혜 받고 죽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볼 거 아니겠나? 그래서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아니 이장 받고 나 지금 피 흘리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 뭐 하겠어?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깨끗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볼 때 얼굴 볼 때 좀 깨끗한 성령 받아서 나의 모든 죄를 갈아주시고 깨끗하게 주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듣지만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피가 4.7%밖에 안 돼 있고요 비장 빵꾸도 피가 지금 흐르고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얼굴에 내 죄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 피로 다 사시고 성령으로 갈아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절규였겠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야. 오직 주 앞에 가서 깨끗하게 보여야 될 것 그 하나를 갖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히스기 왕도 역시 마찬가지다. 단 3일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런 생명을 연장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기회로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기도 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있다게 되면 나에게 단 3일의 기회가 있다면 히스기 왕처럼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운명이 가르쳤을 때에 주회종들을 불러가지고 경남도청에 모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장마에 비가 왔던 그 하늘이 개이고 일본에서 비행기가 떠서 됐다 때려 붙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회를 갖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무슨 기회? 기도할 기회. 무슨 기회? 전도할 기회. 무슨 기회?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 무슨 기회? 내가 은혜 받을 기회가 온다면 그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혜롭고 복받을 사람들은요 제가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막 이제 어려움 당하다가 조금 부흥 되려고 하는데 이놈이 똑 빠져나가. 그렇게 또 힘들고.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초 미도교에 있을 때 막 부흥된다고 소문났고 기자 들어가서 인터뷰도 해갔어요. 근데 한 사람 말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만문을 닫게 되고 떠나더라고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해. 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목사가 또 일일이 가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자, 같이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0장 1절 읽어줄까요? 그때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나를 명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이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돈독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만약에 이래서 병원에 가 진단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회할 것은 옛날에 신정 시대라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니고 통치하셨거든요. 누구냐? 주의 종 하나 세워놓고 선지자 세워놓고. 이 당시 히스기야 왕이 지금 현재 통치자야.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히스기야에 와갖고 누구에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히스기야 왕을 세워놨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보다 훨씬 권한이 더 그때는 강했어. 그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니 주의 선지자의 말 들으면요 이들이 벌벌 떨었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 말 듣고 떨잖아요. 근데 잘 들을 것은요 왕은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왜? 사람인지라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 말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히스기야의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뭡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부모님들이 많이 쌓아놓게 되면 자손들이 잘 되더라고요. 또 목사가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성도들이 잘 되더라고요. 이건 또 아멘 소리 적네. 다시 하겠어요. 주의 종이 기도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잘 정직하게 살면 자녀들도 정직해지잖아요. 부모가 늘 사기치고 막 그녀를 빵빵하면 자녀를 또 비슷하게 돌아가. 신경한 목사와 주의 종 성도 사이는요 얽히고 설키기 영적으로 영켜져 있어. 그러면 주의 종이 그만큼 그 성도에서 기도하면 빡세게 하면요 열려. 나는요 지금도 후회하지만 야 기도는 대단하다. 왜? 나를 처음 만났던 사람이 300만 원에 월세 17만 원 사는 사람이 한숨 말씀이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그리하면 내가 목사님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엘러서 30억이라더니 3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했으면 아멘 해. 근데 월세 300만 원 살고 있고 아니 저 보증금 300에 월 17만 원 주는 사람이 교회 지어준다는데 아멘 빨리 하겠어요? 해 안 해? 에? 안 하지? 안 해야 정상이야. 근데 난 원래 비정상이라서 아멘 했어. 아멘이려고. 그러고 그날부터 우리 교회 집사를 다 총동을 시켜가지고 80일 동안을 청계산 기도를 매일 저녁에 가서 기도하는 거라. 아버지 300에 월 17만 원 사는 사람이 교회에 져준답니다. 뭔가 하나 해주십시오. 뭔가 해주면 해준다는데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300에 17만 원짜리가 교회에 져준다는데 하나님 교회에 한번 축복해 주셔서 교회 한번 짓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아버지 327만짜리가 교회에서 져준대요. 그랬어요. 웃음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하나님 받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 더 달라붙더라고요. 100일 작정하고 기도에 80일 되니까 목사님 찾아. 왜? 됐어. 뭐가 됐어요? 신문보도 나오고 다 나올 텐데요. 진주 지하상가 280개를 건설할 권리를 갖고 오더라고요. 아니 이런데 아멘 크게 안 해? 아니 280개면 하나에 1,000만 원 당겨도 얼마야? 그러고 막 자기 부인 집 사주고요. 막 나한테 막 최고고 막 대접을 하고요. 그냥 뭐래? 어음 준다고 얼마짜리 3억짜리. 그 당시 3억이면요 교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어요. 안 되는 것을 300만 원에 보증금에 17만 원 사는 사람을요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야.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잖아. 믿음 보지 못한 걸 실상으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라. 어떤 면에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은요 우리 박 원장님을 사이코라고 할 거예요. 왜? 솔직히 이것도 채우지 뭐 무슨 아모스 성경이 어디 있어? 여기서 뭐 제대로 하지 뭐 여기서 팡팡 채우고 막 팍팍해 아모스 성경 할 텐데 무슨 아모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무슨 아모스에 이게 뭡니까? 그분의 믿음이라 그분의 믿음. 하나님이 하면 무슨 아모스가 중요합니까? 더 큰 것도 지을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 하게 되면 여기에 배가 뜨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유람선 밑에까지 들어올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뭘 말 못하냐고 할 수 있지. 한다면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잘 들어요. 이런 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과거에 주 앞에 충성한 걸 기억해달라고 했어. 기억해달라고. 여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솔직히 매달마다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무서나 한번 쳐줘 봐요 할 수 있잖아. 하나님 내가 매달마다 금식하는데 내 자손 좀 탈되게 만들어 줘봐요. 절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왜? 너 충성은 뭐 있느냐? 같이 한번 성경 읽어요.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예루살렘에 29년을 치려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아비라 스가라와 딸이었더라.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여러 산당을 때려 부숴버리며 또 주장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있었는데 그거 때려 부숴버리며 이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한 일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노뱀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불뱀을 몰랐잖아요. 그때 막 사람 다 죽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 노뱀을 만들어라. 쳐다보면서 날이라 나왔어요. 근데 이 노뱀 우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 왕은 그 자체가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뭐 우상을 만들려 말하겠어요. 근데 이 노뱀 우상이 돼 있잖아요. 이것까지 때려 부셨던 히스기 왕의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교만했는데 잘못했는데 병들었는데 이제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잖아요.
뭐가 됩니까? 우리 신앙은요, 어쨌든 충성해 놓고 볼 것이요. 왜? 사람은 눈으로 본 것밖에 안 봐.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고 다 모든 걸 관찰하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도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 왕은 이런 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 너 죽고 못 살아라 해야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좀 이렇게 비교해서 좀 살려줘 봐요, 뭐 이런 뜻이잖아. 부모가 자식을 흉계할 때도요, 때려갈 때도 좀 잘해놓은 거 있었으면 봐주잖아. 대개 칠 걸 살짝 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니까요. 네가 나를 충성했지 않았느냐? 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절,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지 않았습니까? 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통곡했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 왕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 하나님 의도를. 하나님 내가 잘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울고 있잖아. 통곡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해. 회개. 자, 그 결과의 5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해. 야, 히스기야 벽을 향해 기도했고 통곡했고 몸부림치고,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요, 막 아웅다웅다하면서 뼈가 노골처럼 했고 막 비둘기같이 했고요, 제비가 지저귀었다고 기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내가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었고, 잘 들으세요, 내 눈물을 보았고. 자, 하나님께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들었고, 두 번째 이어서 내 눈물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널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 왕의 죽을, 하나님께 책망받아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6절 보니까 15년 동안을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의 결과요, 기도한 사람들의 결과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삶과 베델 금식 기도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바로 이렇게 이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돌아서게 되면 도와주시기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경남도청의 주회종들이 기도 안 했다면 계속적으로 우측으로 비가 오게 되고, 그러면 오키나와에서 비행기가 못 떠서 낙동강은 공산군 괴뢰군에게 그냥 뚫릴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영혼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압록강가리 북괴군들이 물러간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적인 목사가 있었는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낙동강을 치게 되고 그 이어서 부산 치겠다고 40일 만에 완전히 남한이 북한의 공산화되고 초토화된 상태에서 누가 다시 서울을 탈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다시 민주주의가 이와 같이 선동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었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할 때 그런 기적적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결코 공산권 속에 우리나라를 맡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회가 붕되게 되면 세계 선교사를 내보내야 돼요. 선교사를 내보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 나게 되면 세계 나간 그 선교사들을 지원이 끊겨요. 그러면 복음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없게 하시고 교회가 붕대게 하시고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이 우리들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